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 강좌 제5강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8절까지 저는 서정길 목사입니다. 먼저 요즘 팬데믹으로 고생을 하죠. 그 팬데믹에 대해서 잠깐 그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팬데믹으로 사실은 전 세계가 고생을 하지만은 지금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들이 많이 더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대국들이 말이죠. 그 쓰레기를 이제 자체 안에서 버리기 시작하다가 그 힘들어서 결국은 이제 작은 나라에 팔게 됩니다. 뭐 그것이 작은 나라에서는 수익이 되기 때문에 쉽게 이제 쓰레기를 받고 그 돈을 받게 되는 거죠. 뭐 일시적으로는 뭐 좋을지 모르지만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그 쓰레기장에서 아이들이 뛰놀게 되고 엄마는 그 옆에서 또 흘러가는 물에서 빨래를 하게 되고 하면은 어렵고 힘든 삶을 저들이 겪어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게 되죠. 그렇다고 할 때 거기에서 그 확인되지 않은 그 쓰레기통 안에서 그 많은 그 병균이 다시 등장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병균이 다시 이제 다른 방법으로 번식을 하고 또 번식된 것이 그 나라만 아니라 세계로 번져나가는 그런 그 악순환이 진행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쓰레기를 판 나라에까지 결국 번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한번 뭐 예컨대 코로나 바이러스라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의 바이러스가 침투하게 되는 악순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지만은 이것이 언제 끝이 날는지 물론 이제 그 치료약이 발명해서 배급되기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완전 끝이 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전문가들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정립해야 할 때라고 보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제 오늘의 나를 위한 것이냐 내일의 우리를 위한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우리 어리석음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많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면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는데요. 주님은 일찍이 나 자신의 이익을 떠나서 다른 사람의 이익과 유익을 좀 생각해보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볼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보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오늘 그 5장을 보는데 특별히 그 3절에서 8절까지는요. 팔복이 등장을 합니다. 이 팔복은 매우 알려져 있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 3절, 4절, 5절, 6절은 말이죠. 팔복 중에서 내가 자신이 어렵지 못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발견하는 그런 단계가 되고요. 그리고 7절, 8절, 9절, 10절, 11절은 그렇다면 이 복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복을 가진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그 이웃을 향한 책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처음에 3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세 번역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 그 영적 갈급 상태를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갈급하게 기다리고 원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통치를 바라는 겸손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 나타난 복의 그 헬라어로 마카리오이인데, 마카리오이는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맛보는 경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짧게 해서 우리 그 마태복음 5장을 다 다뤄볼 욕심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4절은 말이죠.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리고 애통하는 사람이죠.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애통이라. 이건 역시 이제 겸손한 사람의 행동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겸손하지 않고는 사실 눈물 흘릴 일이 별로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은 먼저 이제 내가 스스로는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 근거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며 비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는 말이죠,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온유라고 하니까 저는 수양버드나무가 생각납니다. 우리 옛날에 고향에서 보면은 이제 수양버드나무는 휘어지기 때문에 말이죠. 세찬 바람이 불어도 꺾어지지 아니하죠. 다른 나무는 다 꺾어지는데 수양버드는 꺾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견디는 것을 보았습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꺾어지지 아니합니다. 온유, 겸손 다 같은 비슷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잘난 사람이 아니다. 항상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상대방을 대할 때도 그 태도가 어떻습니까? 남을 무시하는 태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이렇게 존중히 여기는 그런 태도를 갖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이제 온유한 자라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땅을 차지한다 그랬는데요. 옛날에 구약에는 역시 땅을 차지하는 것이 축복의 근거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신약 이후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 해석할 때 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배를 우리가 받게 된다.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된다. 그렇게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에는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은 배부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의를 바라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의를 바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사람의 기준과는 다르다는 것을 표명합니다. 세상은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의보다는 풍요를 바라고 있습니다. 풍요. 그래서 풍요한 생활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전한 생활, 풍요로운 생활. 그래도 이상하지요? 풍요롭게 사는 사람이 더 풍요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떠하든지 마음의 의를 바라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이 부와 명예와 풍요를 바라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는 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갈망하고 기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쫓는 사람은 진정 만족
축복과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은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자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리고 그 죄인들과 함께 동일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그대로 나타난 것인데요. 하나님의 자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가 멸망받아 마땅할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숭고한 사랑을 경험하고 그 숭고한 사랑을 마음에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넘어갑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이 깨끗하니까 보는 것이죠. 눈에 만약에 더러운 것이 끼었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안경이 더러워도 사실 볼 수가 없습니다. 안경을 닦고 보는 것이죠. 결국 이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눈이 밝아야 사물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마음이 깨끗해야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때때로 인간이 가지는 육신의 정욕이나 이생의 안목으로 인해서 눈앞에 좋은 것이 진정으로 볼 수가 있어도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눈앞에 진정으로 좋은 것이 있지만 그것을 볼 수 없다는 것은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는 곧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맛보고 그 축복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9번째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여기 좋은 말씀 참 나오지요. 평화와 자녀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라고 할 때는 헬라어로는 오이 에이레네 포요이라고 했습니다. 피스메이커를 말하는 거죠. 평화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인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된 것, 이것이 평화의 퍼스트가 아니겠습니까? 그 평화를 경험하는 사람과 경험하지 않는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땅에 사시는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평화를 먼저 경험을 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 내 안에 평화가 참된 평화가 없다면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참된 평화를 먼저 이루고 나서 그리고 그 평화를 가진 사람이 평화를 만드는 메이커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0절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의를 행하다가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이것은 하나님의 의인데요. 평화의 나라 속에는 신앙인들이 그 의를 위해서 살아야 할 그런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인색하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은 세상과 타협해야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점점 사실은 세상과 타협을 조금씩 하다 보면 점점 더 많이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받는 일에 두려워하지 말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의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팔복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은 처음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땡땡땡.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을 숨길 수가 없다. 여러분, 소금은 맛을 내야 하는 것이죠. 빛은 밝혀줘야 하는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에 많은 사람 앞에 어떤 특별한 맛을 보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센스 있다, 그 사람이 상당히 인간적이다, 그 맛 이전에 하나님의 맛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은 지금 살고 태양 아래에 살고 있지만 빛 가운데 살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빛 가운데 살아야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소금의 맛의 그 전달자와 또 하나님의 빛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에서 20절까지 보면요,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줄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폐지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 율법이 마무리되고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얻게 되는 것은 사실은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은총을 얻을 때 율법의 끝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기록은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제가 성내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참 힘든 이야기죠. 성을 자주 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율법을 잘못 해석을 해서 말이죠. 다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경우,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경우만을 죄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남을 미워하거나 남을 욕하거나 저주하는 것까지도 살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미움은 살인의 원인이고 살인은 미움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워하다가 살인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왜 그 사람이 그를 살인했느냐 추정해보면 결국 그 사람을 오래전부터 미워하고 미워했던 그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남을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욕하는 것은 살인과 같은 범죄 행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미움과 살인은 동일한 범죄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미움과 살인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므로, 나라이므로 마음에 미움을 품고 살지 말고 마음에 하나님께 합당한 사랑을 품고 살아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27절에서 32절은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품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그
그 이혼 문제를 먼저 좀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모세 시대에는 말이죠, 이혼 증서를 서로 나눔으로 말미암아 이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혼 증서가 상대방이 재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부로 혹은 신랑으로 재혼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지 않게, 자격이 미달되지 않게 하는 증명의 표가 바로 이혼 증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의 규례와 더불어 세워진 결혼 제도는 상대방의 부정 행위를 제외하고는 이혼을 불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이혼이란 무엇입니까?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랑의 결핍이 그 이혼으로 결론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때때로 자기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나타나는, 발생되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하면서 간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했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행동의 결과 이전에 먼저 마음에 품는 자세를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원인과 결과를 모두 연결시켜서 이것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으니까 제거해야 한다, 그렇게 교훈하고 말씀하십니다. 네, 33절과 37절입니다.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한다 하고 말했지만은 내가 그 맹세한 것은 그대로 또 주님 지켜야 한다, 뭐 이런 말을 했지만,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를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왜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고 명하셨을까요? 예, 맹세를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기 때문에 저들이 맹세한 것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지 않은, 왜 지켰느냐 지키지 못했느냐 하기 전에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요즘은 거짓이 많은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참인지 어느 것이 거짓인지 알 수 없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진실은 언제나 진실입니다. 진실은 누가 증명해 주지 않아도 진실입니다. 진실은 항상 옳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언제나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는 그 진실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실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본문이 조금 가렸지만 보십시다.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라고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무저항을 말씀하는데요, 무저항의 자세를 가진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무저항이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상대방을 미워하는 행동을 금지하는 겁니다. 예. 역사 속에서 어떤 다른 나라로부터 지배를 받거나 권력자로부터 어떤 공격을 받거나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무저항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무저항이 답답해 보입니다.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무저항함으로 말미암아 미워하는 감정이 내 속에 싹 트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워하지 않는 단계에서 사랑하는 과정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결국은 주님의 뜻으로 기다리는 그러한 자세가 모든 일에 유익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 어디서나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자세가 바로 자녀된 도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고 말한 것은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우린 세상 사람과 원수가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원수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땅에 멸망당하도록 내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거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현재 우리도 형제와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누다 보면 또 어떤 사건에 얽히다 보면 원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크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으로 바꾸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서로 사랑하면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온 세상에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사랑하고 사는 걸 보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 마태복음 강좌 제5강을 마치겠습니다.